하나는 잘 보셔요. 우리가 모세 때부터 보십시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모세 때니까, 자, 모세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성경으로 말하면 에레미야 애가까지.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에레미야 애가 때 슬픔으로 끝나요? 기쁨으로 끝나요? 자, 여기 1단계, 2단계야. 자, 애가라는 말은 슬픔을 노래하는 거야. 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녀 보니까 시체가 즐비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시체가 썩을 때 진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썩은 물이, 이 썩은 물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 고랑이라고 하지. 고랑? 썩은 물이 고랑에 가득 차 있어. 예루살렘을 봐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텅텅 비어있고 썩은 시체 냄새나고, 여러분 실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절대 사람이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않는 곳. 완전히 저주받았지, 완전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폐허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그러면 기쁨으로 마감했어요? 슬픔으로 마감했어요? 슬픔으로 마감했지.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자, 마감 2단계로 마감, 슬픔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 슬픔으로 끝나서 기쁨으로 끝났어. 말라기 이후에 슬픔으로 끝나서 기쁨으로 끝났어요.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슬픔으로 끝나서 기쁨으로 끝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들 왜 내 거 도둑질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너희들 왜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시비하고 말대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목소리를 닫으셔.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찾아와. 슬픔으로 끝나서 기쁨으로 끝났어요? 슬픔으로 끝났지. 구약시대를 봐봐요. 그런데 계속 슬픔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뜨겁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래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힘드셨겠어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슬픔으로 끝내가는, 아픔으로 끝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형제와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셨죠. 물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기쁨으로 끝날까? 이 전체적인 시대 현상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끝날까?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실 애가로 끝났어. 이스라엘의 현실 어둠으로 끝났어. 이스라엘의 현실 에레미야 애가 뭘로 끝났어요? 애가로 슬픔으로 끝났어. 말라기 시대 현실 뭘로 끝났어요? 흑암으로 끝났다, 이 말, 어둠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말세의 지마를 걸어 살아가는 이때 뭐로 끝나겠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는 믿음을 볼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이 세상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그럼 믿음으로 끝나? 불신앙으로 끝나?
점점점 기독교가 불신앙으로 끝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마감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마감해야 돼요. 신앙으로 마감해야 돼요. 여기 에레미야 애가 이 슬픔으로 이 끝나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불신앙으로 끝나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형제의 뜨거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서 우리는 뭘로 마감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불신앙으로 마감이 되면 안 된다니까. 불신앙으로 여러분 쭉 성경의 역사를 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인간에게는 도대체 희망이 보이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막 가슴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뜨거움 속에서 막 사랑의 열이, 사랑의 열정, 사랑의 열애가 대단해야 되는데 끝나는 것이 애가로 끝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뭘로 마감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어떻게 가사 중에 하나 딱 후렴구가 뭐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막 굉장한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왜 졸음으로 마감하려고 그래요? 감사로 마감하고 찬양으로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셔야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한번 부르자. 이를 유지하려면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려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돼. 주님과 형제가 되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형제예요. 그러면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형제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주님과 형제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들끼리 절대 첫째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 무조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말래. 그래서 선생은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선생은 자기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은 자기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형제는 누구 것을 집에서 형제들이 살잖아요. 누구 것으로 살아? 아버지 것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형제는 내 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형제는 누구 것으로? 아버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 것으로 주님의 것을 주면서 섬기는 게 형제라 이 말이에요. 형제는 누구요? 선생처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선생처럼 자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형제는 아버지 것을, 주님의 것을 주어서 서로가 섬기는 자가 형제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형제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형제와의 관계예요. 이건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 이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려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5절부터 보십시다. 시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자, 덕을 뭐로 출발했어요? 뭘로 출발했어? 믿음으로 출발했어. 믿음은 뭘 믿는 게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 여기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럼 뭘로 마감해? 형제 사랑으로 마감한대.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뭘로 마감해요? 자, 사랑으로 마감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바로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형제 우애의 사랑. 그럼 예수로 거듭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가 없대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감해. 어떤 사랑이요? 형제 우애에 관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형제 우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절대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형제와의 관계를 가져야 돼. 우리는 남을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 이게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이런 사랑까지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가 절제하지 못하면 형제 사랑의 단계까지 못 간대. 인내해야 된대.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단계 코스 이거 전부 밟아야 드디어 형제 우애를 사랑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우애는 저 사람의 잘못을 막 들추어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현승아 나와봐. 만져봐요. 함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현승이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어? 뭐가 부족해? 내가 부족해? 뇌가? 생각이 부족해? 뭘 아뇨? 네가 그럼 생각이 뭐 넘쳐나? 뭐 아니라고 그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오. 예를 들어서 얘가 믿음이 없다고 해보십시다. 믿음이. 자, 아니 사랑이 없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이 물론 누구든지 다 사랑이 없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봤을 때 자기 중심에서 판단했을 때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얘를 가르치려고 하듯이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하니까 야, 너 사랑 좀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사랑을 가져야 돼. 이거 못하니까 주여 현승이 이제 현승이라고 하지 또 못해. 또 현승이라고 했다면 또 이제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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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는 하나님을 겨냥한 거예요? 얘를 겨냥한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할 때 얘를 겨냥한 거야, 하나님을 겨냥한 거예요? 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니까. 이 기도는 불법적인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얘 들으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얘가 사랑을 깨달을까? 얘 들으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깨달을까? 얘가 난 미워한다고 해주세요. 주여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고 얘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깨달을까? 못 깨달아요.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냐, 선생처럼 가르치려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보는 판단이 맞냐? 또 틀려.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생각하고 틀릴 수 있다니까. 내가 얘를 보는 왜?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정확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어설픈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설픈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근데 어설픈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많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수민이가 막 나에게 현생이가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 소리를 들었어. 아, 얘는 못된 놈이고 얘는 못된 놈이고 얘는 참 그런 놈이고 저런 놈이고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 그 이미 내 머릿속에 얘에 대해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주여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이거는 선생처럼 가르치려는 사람이라니까. 우리의 기도는 선생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해서 친실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돕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혹시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안목애가 망하지 않도록 주여 진실한 생명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큰 손해를 입혔다고 해보십시다. 큰 손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건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힘들지? 이 새끼는 방석 깔고 나한테는 방석도 안 주고 네가 해. 그래. 홀딱 받아먹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자, 다른 사람 상처받지 않고 나한테 얘가 나를 상처 줬다고 봅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무개가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무개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유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지. 아니, 지가 가르치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도 역사요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 줘 말로는 대놓고 했다간 이름 불렀다간 이제 큰일 나니까 째려보고 별로 짓을 다 할 것 같으니 사랑. 이거는 형제요? 이게 형제요? 아니요. 이게 형제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건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형제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형제랴. 나에게 범한 허다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들어, 아무개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들었어. 근데 그 들은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들은 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아닐 때가 많겠죠. 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상대했을 때 이것도 힘들어. 그럼 목사님처럼 해라. 이렇게. 이것도 좀 이따 힘들 것 같다. 일단 안 힘들어? 여기 앉아, 여기. 그래서 보세요. 참 우리가 형제 같지만 형제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들면 이렇게, 목사님처럼 양반 이렇게. 이건 사대부집 양반처럼. 이거는 덜 양반이요. 얘야 충청 양반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해봐. 약간 너는 조금 덜 저쪽
난 딱 자세 딱 잡혀지지 않은 잡혀진 것 같지 않아요? 사대부집이라 그래요. 사대부집 같겠어. 자, 그러니까 기도도 보면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어. 여기 형제는 주님의 것을 내게 주신 거, 이건 아버지 것이잖아. 아버지 것으로 살잖아. 이것을 주고 주면서 섬기는 게 뭐래? 형제.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출발해서 반드시 형제 우애로 마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요한일서.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움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 판단으로 말고. 여러분, 형제를 사람이 보면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지만 그러나 그 속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속은 모르잖아요. 그 속은 절대 몰라요. 그 속은.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요, 누가 나의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 멤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실까?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느냐를 보려면 뭘로 분별하느냐? 형제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대. 형제의 관계.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십시다. 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해요. A라는 가족이 있고 B라는 가족이 있고 C라는 가족이 있어. 또는 A라는 어떤 관계가 있어. A라는 관계, 친한 관계, 또 B라는 관계가, C라는 관계가 있다고 보십시다. 이거는 다들 다 A도 B도 C도 다 그 멤버들이 다 자기 중심이지. 솔직히 말해서 다 자기 중심이죠. 다 자기 중심이. 그래서 막 말해. 막 이 사람한테 들은 거 이사쳐서 막 3대 사방에 들은 걸 딱 말해. 그러면 가족은 꼭 공유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아. 전부 다 거의 옳은 줄 안다니까. 그게 왜? 이건 내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옳은 줄 알아. 내 아내가 말했으니까 옳은 줄 알아. 내 자식이 말했으니까 옳은 줄 안다니까. 여기에 걸러낼 걸음종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역시 B도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고 자식이 말하면 옳은 줄 알아. 아, 그게 사실이고 진짜인 줄 알아. 그런데 A의 말과 A가 가지고 A의 그룹과 B의 그룹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 틀려. 역시 C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자기 관점 속에서 말하잖아. 다 자기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런 모순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모순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못해요. 왜 못하냐? 이건 내 남편이 말했으니까 옳은 거야. 내 아내가 말했으니 옳은 거야. 내 부모가 말했으니 옳은 거야. 내 자식이 말했으니 옳은 거야. 나랑 친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옳은 거야.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가, 그 사건이, 그런 상황이, 이것이 정말로
이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관점 속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네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말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내 멤버가 말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A, B, C라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 그룹만, 자기 그룹만 사랑해지지. 자기 그룹만 사랑해지지. 이건 하나님 볼 때는 A도 형제요, 하나님 볼 때는 B도 형제요, 하나님 볼 때는 C도 형제인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겠어? 그러면 A, 자기 관점 속에서, 객관적 말고 자기 주관적인 관점 속에서 주관이 A그룹을 통해서 주관이 세워졌죠. B는 B그룹을 통해서 자기 주관이 세워졌지. 어려운가? C는 C 자기 주관 속에서 자기 주관이 세워졌지. C그룹 속에서, 그죠? 그러면 전부 다 B도 나쁜 놈이고 C도 나쁜 놈이고 전부 다 자기 주관 속에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 무슨 형제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A가 B를 향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들으라는 그 하나님이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정말로 골방에 처박혀서 자기 혼자 기도하라는, 물론 골방에 혼자 기도할 수도 있죠. 골방에 사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쭉 얘기를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하진 않지만 가끔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자기 주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B는 그냥 속으로 생각해봐. 그럼 당신은 B를 압니까? A는 A 주관 속에서 B를 말하지만 진짜 B를 압니까? 그러면 C가 B를 생각할 때 C는 B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야. A는 이게 B라고 그랬나? A는 B를 안 좋게 생각했어도 C는 B를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C와 B와 친한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D는 또 B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주관 속에서 말할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할 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형제가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높은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형제가 돼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뭘로 마감하래? 형제 우애로 마감하래요. 이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뭘로 증명하신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뭘로 증거하신대? 요한일서에 보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인정해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그리고 형제 우애 속에 하나님 사랑도 들어있다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말로 A라는 그룹 초월, B라는 그룹 초월, C라는 그룹 초월에서 순수하게 형제를 가지고 A, B, C 누구든지 형제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보십시다.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 우애 속에 형제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우애로 마감할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시작.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신앙생활,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 속에서 산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딱 만나도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주관으로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듣기는 속,
정확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속기 판단, 속기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형제 우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형제라는 칭호까지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주님도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서 형제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손 꼭 잡고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형제요. 또 수민이 또 이따가 목사님한테 형제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 아니요? 형제라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믿음 있노라 하면서 형제 우애를 갖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꼭 형제 우애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 속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반드시 형제 우애를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형제 우애로 마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선생처럼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것으로 서로 주며 섬기는 자가 되는 형제 우애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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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쓰신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